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택함 받은 성도의 말을 배우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는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사람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택함을 입은 자보다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한껏 뽐내고 온갖 성도들로부터 주목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청함을 받는 자들이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택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이 바로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껏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성령을 의지합니다. 또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손님이 아닌 가족인 것을 깨닫고 상석에 앉아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리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오늘은 택함 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어떤 말들을 사용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25장 11절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은 성도로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기 전에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 데서나 아무 말이나 아무 생각 없이 했을지 몰라도 택함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는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자연스럽게 입에 붙은 부정한 말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가 아무 생각 없이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그 입에 붙은 부정한 말을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전혀 성도로서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책망하며 고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택함 받기 전에 부정한 입술에서 나오는 부정한 말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대부분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셨다. 라고 말할 때 자기 소유로 삼았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오류인가 하면 주를 모셨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성도들의 말이 대부분 명령형이고 지시하고 요구하는 말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분명 나의 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고 몇 시까지 어디 장소로 오라고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콜택시가 도착하면 콜택시에 올라탑니다. 콜택시에 올라타는 순간 내가 콜택시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콜택시가 내 안에 있는 겁니까? 그야 두말할 것도 없이 내가 콜택시를 내게로 오라고 불렀지만 콜택시에 올라타는 순간 나는 콜택시 안에 있는 것이지 콜택시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콜택시가 나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콜택시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을 콜택시를 예약한 전화를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지만 예수님은 나보다 커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크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통제하심과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콜택시 안에 올라탄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콜택시가 나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뺑뺑 길을 돌아서 가든 지름길로 가든 콜택시 마음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콜택시가 가는 길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목적지를 콜택시가 알아서 나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100번, 1000번 약속하면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 나는 예수님의 통제 아래 있게 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성도로 그의 합당한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의미에서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통제와 나의 다스림 아래서 성도들이 반드시 사용해야 할 말을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성도가 반드시 사용하는 말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에게서 택함 받은 성도들의 말을 배우고자 한다면 개인차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최소한 3년은 읽고 듣고 배우겠다는 마음부터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언어 학원이 셀 수 없이 많지만 예수님의 말을 가르치는 학원은 한 곳도 없습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서울 말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야 지방에서 올라온 촌놈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고향에 가서 서울 말을 쓰면 고향 사람들이 야, 너 벌써 서울 사람 다 되었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성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부정한 말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세상 촌놈, 불신자라는 말을 우리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로 부름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에게서 성도가 마땅히 사용할 말들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불신자라는 말을 듣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되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입술로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했고, 18절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말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부정한 말을 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부정한 말을 버리기를 원하지만 계속해서 부정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명기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들의 말이 다 옳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라 말씀합니다. 마음에 두어야 그것이 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어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쌓두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하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만이 백부장과 같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극찬을 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백부장의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백부장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말인 겁니다. 성도들이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는 훈련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기초한 말들이 우리 입에서 거침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입을 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두루마리를 먹이시면서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으며 너의 창자에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 넣어 창자에 가득 채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창자에 가득 채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게 되고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라. 모든 일에나 말에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은 3번을 거듭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고 사랑하심을 받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않음으로 도리어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합니다. 다윗의 감사는 셀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자기를 더럽히는 부정한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도는 감사의 말을 많이 할 때 그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말에 권세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합당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나아가 성도들의 말에 권세가 있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게 되고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합당한 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을 널리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